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으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한 통합 예배이기에 우리 자녀 세대도, 이곳에 보신 우리 자녀 세대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회 우리까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부활의 아침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발걸음을 걸으셨을까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어린아이도 다가올 만큼 낮은 동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섬김과 사랑, 낮아짐의 길을 가셨습니다.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 편의점들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편의점들의 점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점주들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화요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이, 하나님과를 향한 관계는 없이 눈에 보이는 모습만 쫓고 있는, 거룩한 척하는 옷만 입고 있는 종교인들의 그 껍데기 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온갖 행색은 갖추고 있는데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 지도자들을 향한 죽은 신앙을 질책하셨습니다. 수요일 한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알아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심받지 못한 한 여자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배할 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던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자신을 기념하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모습으로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밤 잡히셨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론하실 수 있으면서도, 빌라도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실 수도 있으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변론 기회를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난 민심에, 종교인들의 거센 요구에 빌라도는 결국 십자가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학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채찍질을 가하였습니다. 그 채찍질에 등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손목과 그 발목 가운데 대못질을 당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전시해 놓는 전시 공간인 골고다의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사람을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완전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침묵과 어둠과 죽음이 자리하였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에서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하여 무덤을 찾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이 아멘 타이밍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라는 복된 소식을 여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픽션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 영화, 드라마, 웹툰과 같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3일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실입니다. 2000년 전 저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도 아멘 타이밍입니다. 2000년 전 저 가나안 땅,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실제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죄한 자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죄한 예수께서 누군가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부활은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선포하는 하늘나라의 축복이기 때문이랍니다. 누굴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까? 누굴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루어진 대속이었습니까? 눈물 흘리는 당신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당신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근심하는 당신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지쳐있는 당신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당신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후의 부활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으시기 위하여, 그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죽음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실패와 패배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이 영광이, 이 승리가 십자가를 복음으로 영접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선물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랑이 담긴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품이랍니다. 자신의 자녀를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며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마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으시기를 소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우리를 안고 싶어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감수함으로써 우리를 안아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으시기로 열망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다 같이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31절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안습니까? 품에 안지요. 한 손으로 드는 거 아니고요, 가방에 넣어 다니는 거 아니고요, 붙잡고 땅에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품에 안으십니다. 왜냐고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품에 안고 살지요. 제가 어릴 적 처음 노트북을 샀을 때 비가 오니 노트북을 가슴 깊숙이 품에 안았습니다. 비는 제가 맞았습니다. 나는 비를 맞아도 되지만 노트북은 소중하니까요. 비가 오면 우리 여자분들은 백을, 그 작은 백을 품에 안으시더라고요. 소중하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를 꼭 품에 안아 지내지요. 소중하니까요. 보호가 필요하니까요. 품에 안는다는 것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소중하다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기까지 당신을 품에 안으셨습니까? 당신이 소중해서입니다.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소중해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랍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동일하게 31절의 말씀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길을 안고 걸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광야의 위험한 길을 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품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광야의 전쟁 가운데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품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의 광야의 길을 내시며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품 안에 있었습니다. 품에 안고 그 자리에서 보호자의 역할만 하셨을까요? 품에 안고만 있으셨을까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가야 할 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마음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자녀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십니다. 더구나 안고 가십니다. 그리고 끝내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물론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원다는 것이냐,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여 개고생시키신다,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같은 길을 걸었어도, 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 길을 걸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를 걸으면서도, 광야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였던 믿음의 인생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며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에 마음껏 안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안긴다는 것은, 안으신다는 것은 서로에게는 만남의 순간이지요. 가장 가깝게 만나는 순간이 바로 안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 관계의 재설정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안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메마른 사이는 서로를 안지 않죠. 친밀한 사이가 서로를 안습니다. 서로를 용서한 사이가 서로를 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관계의 재설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품인 십자가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품인 십자가에 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품인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진리를 찾고 계신 분들께 전합니다. 또한 이곳을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끌려오신 분들께 전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몸만 이곳에 오신 분들께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 만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품인 십자가에 안기시기를, 당신 또한 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실 때에 아버지의 품에 사는 자녀됨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물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진리의 보증인들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보증이며 이 말씀이 진리이심을 보증하십니까? 지금이 아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 소리는 조금 더 커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들께서 보증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찾는 분들, 타의로 끌려오신 분들, 말씀을 생각해 보시며 또한 복음의 증인된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품에 안긴 복된 삶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의 복된 삶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품에 안긴 주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자주 떠올리십시오. 성령님께 말씀의 기억됨을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이 예배당만 나가도 우리는 돌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심에 대한 말씀을 예배 가운데 자주 들으시며 또한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답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붙잡으며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다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품에 안긴 복된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들의 삶은 두 번째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내가 이미 바라는 존재가 된 것처럼 사십시오. 다시 한번요. 내가 이미 바라는 존재가 된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저는 대학생 때 영상을 배웠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감독 출신이셨는데 교수님은 저희들의 엉망인 촬영문을 볼 때마다 많이 혼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저희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한 키 더 업하셔서 혼내셨습니다. 학생이라는 것에 숨지 마라. 지금 필드 나가면 감독이다. 너는 지금부터 감독처럼 생각하고 일해야 된다. 학생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학생이라는 안일함에 숨지 마라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제게는 이 말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서요. 나는 아직 자신이 없어서요. 나는 아직 어려서요. 나는 너무 늙어서요. 나는 훈련을 안 받아서요. 나는 연약해서요. 나는 과정 중이어서요. 나는 이러저러 해서요 라면서 말하곤 하나 겸손하게 들리기는 하나 내가 그 말에 숨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그저 안일하게 만들 뿐이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랍니다. 교회 회원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랍니다. 교회가 아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에 나는 아직이요 하시면 주어진 승리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녀의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알을 깨우고 나와 내가 소망하는 존재가 이미 된 것과 같이 예수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의 소식이 이미 내게 있으니 어떠한 삶 가운데 내가 있더라도 소망을 품으십시오. 부활의 승리의 소식이 이미 내게 있으니 어떠한 삶 가운데 내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승리자의 삶을 사십시오. 승리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승리자의 삶에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을 함께 마주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예수처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품 안에 품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으니 광야를 걸을지라도 내가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으시고 걷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도 주님 뜻 안에 약속하신 땅에 도착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주님 내게 이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이해하며 말씀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 오직 성령님께 있음을 믿으며 간구하니 주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힘입어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 사이에서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복된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